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네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의 누룩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자 그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더 나은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깜빡 잊고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지역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그만큼 황제상도 있고 유명한 곳이지요. 이때 예수님이 그 밑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제서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는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극구 말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왜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인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시대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표적인데 그걸 못 읽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빵에 넣는 그 이스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현세의 복과 세상의 성공을 더 훨씬 중시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그들의 영향력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직접 예수님이 자신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체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황제 동상이 있는 그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질문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많이 성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의 수준이 좀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서 인정하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메시아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황제의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따르고 있고 그렇게 믿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교회가 나오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겠다는 각오와 고백이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황제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아주 흡족해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개념적인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냐 성전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냐 조직이냐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초대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고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제1대 교황이 베드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으면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고 교회론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최고의 공동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실상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직장입니다. 직장은 생존과 안전이 걸려있는 곳이고 교회는 바쁘면 안 나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의식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뭔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은 그냥 수종드는 청직일 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처음 의도하신 그 교회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개인적인 영리가 아닌 주님의 뜻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 고백 없이 모인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잡음이 많은 겁니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되고 건물이 우선되고 세상적인 성취가 목적이 되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오늘 마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가 되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추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빼앗기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인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지요. 그래서 이익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